함께 읽은 말씀으로 예레미야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수요 예배 때 빌레 문서가 끝나게 되었죠.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한 11년에 걸쳐서 바울 서신의 모든 부분을 주일 예배 때 함께 나누었어요. 중간에 호세아 말씀을 하긴 했지만 로마서서부터 빌레 문서까지 주일 예배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죠. 그래서 저에게는 참 은혜롭고 감사한 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부터 주일 예배 때 예레미야서를 살펴볼 계획입니다. 예레미야서는 제가 예전부터 준비하고 묵상했던 말씀인데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찾아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레미야서를 한 줄로 요약하자면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은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원하신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이 어떠한 상태에 있든 상관하지 않고 그들이 불신앙과 범죄의 상태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시고 끝까지 구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죠. 예레미야서는 구약의 언약신학에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구약시대 때는 시내산 언약, 율법이었죠. 이 율법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파기되어 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에 근거한 새 언약이 약속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허락해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시간이 흘러 왕국을 형성하고 나라가 되어가고 그들이 점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우상숭배와 범죄로 빠져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조건적인 은혜에 근거한 새 언약을 주셨어요. 그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구절이죠. 예레미야서 31장 말씀, 31절 말씀. 이 새 언약은 율법이 마음에 기록되며 모두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죄가 용서받는 구원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성령의 사역으로 완성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으로 그들의 마음 속에, 그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키시고 그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로 변화시키셨으며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노라라고 선언하였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가 용서받았고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자리로 인도해 넣으셨으며 또 그리스도 예수께서 당신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우리 마음에 기록되었죠. 그래서요, 우리는요, 새 언약의 증인이에요. 새 언약의 체험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준으로 성경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너무나도 안타깝고 답답한 장면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을 놓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셨고 오늘날의 성도들도 그러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시대적 배경입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활동하기 시작한 때는 BC 7세기 중엽에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아수르 제국이 쇠락하여 가고 바벨론이 고대 근동 지역의 새로운 패자로 급부상하고 있던 때예요. 과거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죠. 그랬던 강력한 제국 아수르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였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던 그 시기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고대 근동이란 19세기 때 유럽의 중심지리 구분 개념에서 유래한 용어로
유럽을 기준으로 가까운 동쪽 지역을 의미해요. 쉽게 말하면 유럽을 기준으로 가까운 동쪽 지역을 근동 지역이라고 스스로 정했고, 사실 오늘날의 유럽과 미국이 패자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따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대 근동의 범위는 이집트, 팔레스타인이란 이스라엘과 가나안을 의미하죠. 그래서 제가 수요 예배 때 구약에 대한 부분을 말할 때 고대 팔레스타인이라는 부분 아니면 팔레스틴이라는 부분을 쓰는 이유가 이스라엘과 가나안을 함께 사용하는 용어이기 때문이에요. 시리아, 메소포타미아란 바벨론, 아수르, 수메르, 아카드가 있고요. 엘람, 히타이트, 페르시아 초기, 아라비아 북부 일부를 가리켜요. 오늘날로 치면 이집트,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이라크, 쿠웨이트, 터키 남부, 이란 서부 지역이죠. 그 지역에 가장 강했던 제국이 아수르였고, 이제 아수르가 쇠락하자 바벨론이 그 자리를 꿰찼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수르의 지배를 받던 바벨론은 BC 625년경 아수르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고 BC 612년에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함락시킴으로써 메소포타미아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고, 그 이유는 애굽을 군대를 격파하고 아수르의 잔존 세력들까지 멸망시킴으로써 고대 근동 지방의 최고 강대국이 되었어요. 그로 인하여 남유다는 물론 그 주변 나라들도 바벨론의 지배 하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에요. 강대국이 되었던 바벨론의 속국까지는 아니지만 그들의 지배 아래서 그들에게 세금을 바치면서 살았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항거하며 애굽을 의지하고 주변 나라들과 반바벨론 동맹을 체결하여 끊임없이 바벨론에게 항거하였고, 결국 BC 586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예루살렘의 성과 성전까지 완전히 파괴하였고, 남은 귀족과 군사들 그리고 백성들까지 포로로 잡혀갔으며, 당시 유다 왕 시드기야는 도망치다가 바벨론에게 끌려가고 아들들은 눈앞에서 죽임을 당했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로 사로잡혀갔어요. 즉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당했던 것이에요. 이 역사적 배경을 기점으로 예레미야서를 확인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당시 있었을 그때는 아직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말씀이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들이었어요.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거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 말씀을 들은 남유다 왕국과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조롱했어요. 예레미야 말을 철저하게 무시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말했거든요. 너희들은 평안하다. 너희들은 항상 평안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희들이 죄를 돌이키지 않고 우상 숭배를 버리지 않으면 바벨론에게 의해서 멸망당할 거라고 끊임없이 말했지만 끝까지 그들은 그 말을 거부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부인하면서 애국과 동맹을 맺고 바벨론에게 항거하였다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25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의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죠. 남유다 백성들은 이 말씀을 거부했어요. 부정했어요. 남유다들은 끝까지 자신의 삶, 자신의 불신앙, 자신의 범죄, 자신의 우상 숭배를 합리화하고 끊임없이 애굽을 의지하면서 바벨론에게 항거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아서 알 수 있듯이 바벨론에게 철저하게 무너지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솔로몬의 성전도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예루살렘 성도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남아있던 모든 자들은 바벨론에게 끌려가서 거기서 종살이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죠. 그렇다면 남유다는 왜 멸망하였습니까? 남유다가 왜 멸망당해야만 했습니까? 먼저 이스라엘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봅시다. 이스라엘의 왕국, 거기서 왕은
첫 번째 왕이 사울이고 두 번째는 다윗, 세 번째는 솔로몬의 순으로 이어졌죠. 그러나 솔로몬의 죽음 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었어요. 왜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분열되었을까요? 우리가 열왕기상 8장 말씀을 수요 예배 통해서 함께 나누고 있죠. 열왕기상 8장의 말씀을 보면 너무나도 은혜와 영광이 충만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전의 모든 것,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치하고 솔로몬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기도하는 그 장면을 보면 그 솔로몬의 나라가 영원할 것 같아요. 그러나 솔로몬이 후에 어떤 일을 저지르게 됩니까? 이방 여인들과 함께 우상 숭배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의 범죄를 지적하며 돌이킬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어요. 그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시대 때 갈라지게 되었고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가지고 갔고 르호보암이 남유다를 가지게 되었죠. 북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르벤, 시므온,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에브레인과 므낫세라는 지파가 북이스라엘에 붙었죠. 반면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로 나뉘어졌어요. 북이스라엘 왕들은 전반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율법을 따르지 않았으며 우상 숭배의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그들의 왕조는 배신과 반역으로 여러 번 바뀌기도 하였죠. 특히 북이스라엘이 저질렀던 가장 큰 범죄가 무엇입니까?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된다라고 말했던 여로보암의 범죄가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세웠다라고 말했죠.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너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율법을 지키면 너의 왕조를 보호하고 너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는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와중에 한 가지 자기만의 불안함과 인본주의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남유다 지역에 있는 솔로몬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싫어했다는 것이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지역에 있는 솔로몬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다 보면 자기를 향한 충성심을 꺾이게 될 것 같고 자신의 나라가 유지하게 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것 같으니까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우고 너희들 솔로몬의 성전에 더 이상 가지 않아도 된다. 너희들은 이 베델과 단에 세워진 금송아지에게 하나님으로 알고 거기서 제사하라고 말했고 정말로 웃기게도 북이스라엘 모든 자들이 거기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부탁하였고 아론이 그들에게 있는 금 귀중품을 가져다가 금송아지를 만지고 그 금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섬겼던 그 죄가 그대로 답습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여러 번 바뀌고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베델과 단에 세워진 금송아지만큼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았고 그들은 그들의 죄를 끝까지 답습하고 저질렀다는 것이죠. 결국 북이스라엘은 BC 772년 아수르 제국의 살마네셀과 사르곤에 의하여 멸망당하였고 아수르에 끌려가 포로로 살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북이스라엘을 구성하던 10지파는 사라지게 되었어요. 실질적으로 북이스라엘을 구성하던 10지파는 없어졌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래서 구약에 넘어가서 신약시대 때 이스라엘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유대인이라고 부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남유다 왕조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남유다라는 나라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그 중에 베냐민 지파도 있었고 레위 지파도 있었지만 유대 지파가 거의 대부분이었고 그들만이 남아 있었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신약 시대 때는 이스라엘인이 아니라 유대인이라고 불렸던 것이에요. 그렇게 이스라엘의 나라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제사장 직분과 성전 봉사를 맡은 레위 지파로 구성된 남유다만 남게 되었고 남유다의 왕조는 다윗의 후손 곧 다윗의 적통들로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남유다에 많은 왕들이 있는데 그 왕들이 다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다윗의 후손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후손을 끝까지 남겨서 왕조를 세우신 이유는 하나죠.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 예수가 나시기 위해서죠.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라고 기록됐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왕위를 유지하겠다고 약속하셨고 남유다 왕가는 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하여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나갔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해 봅시다. 왜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을까요? 북이스라엘이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조도 아니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우상 숭배한 죄로 인하여 아수르에게 멸망당했다고 해도 남유다는 왜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왕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성읍과 솔로몬 성전도 무너졌으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열왕기상 열왕기 하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남유다의 왕과 북이스라엘 왕이 같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그들의 범죄와 또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북이스라엘은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길 거부했고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죄를 저질렀지만 남유다만큼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돌아가려고 했던 왕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왕이 누구입니까? 히스기야라고 할 수 있죠. 이처럼 남유다 왕국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율법을 지키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던 사례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그 왕조를 무너뜨리고 남유다까지 멸망시키고 그들의 폐허 속에서 바벨론에게 종살이하도록 하게 하셨느냐 말이에요. 예레미야서 7장 30절부터 31절입니다. 당시 남유다의 상황이 어땠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던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다 우상을 세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죠. 솔로몬의 성전이죠. 거기다가 우상을 뒀다고요. 자기들의 잘됨과 번성과 부요와 풍족함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두었어요. 그뿐입니까? 31절은 더 소름 돋아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바알에게 제사를 지냈는데 자기 아들을 불태워 죽이는 제사까지 했다고요. 왜 자기 아들을 불태워 죽이는 제사를 한지 아십니까? 자기가 아끼는 자기와 같은 자녀를 죽임으로써 자기에게 세상의 복과 번영과 부요와 다산의 축복을 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범죄를 수없이 저질렀어요. 남유다의 우상 숭배와 종교적 부패가 심각했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의 우상 숭배와 범죄는 얼마나 심각하였습니까? 예레미야서 2장 26절부터 28절을 보면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아세라, 하늘의 여왕,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이방신들을 숭배하는 범죄를 저질렀어요. 예레미야서 19장 5절을 보면 백성들은 나무와 돌을 아버지와 어머니로 여기며 절하며 숭배하였고, 심지어 예레미야서 19장 5절에는 자기의 자녀들을 불태워 바알에게 인신제사를 하기도 하였어요. 특히 예레미야서 7장 18절을 보면 하늘의 여왕을 숭배하는 것을 가정 단위로 진행하여서 남자들은 불을 피우고 여자들은 반죽하여 과자를 굽고 아이들은 장작을 줍는 형식으로 온 가족이 우상제사에 참여하였어요. 더욱 끔찍한 것은 예레미야 7장 9절부터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남유다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신에게 제사를 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이중적 종교 행위를 행하였고, 이를 통해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영적 무감각함에 빠져 있었어요. 심각하죠. 이제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이러한 죄들이 낱낱이 드러날 것이에요. 근데요, 이 남유다 백성들이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감각하고 얘네들만 특별히 영적으로 멍청해서 하는 짓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요, 우상 숭배해요. 우리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존재해요. 우리보다 하나님보다 더 놓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요. 저 같아도 저희 가족들이죠. 그리고 저 가족들에 대한 우상이 있기도 전에 제 자신에 대한 우상도 있어요.
저도요, 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더 원할 때가 있어요. 저도요, 하나님 앞에서 놓지 못하는 불신앙들이 있다니까요.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끊임없이 우상 숭배가 지어져 가고 있어요. 내 삶이 더욱더 중요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더욱더 중요해서 수없이 복음과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뒤로 미룸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마음으로는 예배가 가장 소중하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우리가 삶 속에서 평일의 삶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보다 내 삶의 기쁨과 쾌락을 유지하는 삶을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증거하는 삶보다 내가 원하는 일들을 하기 원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잖아요. 그리고 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것을 외면하고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요. 우리도 똑같아요. 북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만 가지고 있는 특성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특성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계신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점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우리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남유다를 정죄하는 자리로 가지 마세요. 에휴, 저 병진 새끼들 또 저렇게 죄를 짓네.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범죄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눈 가리고 귀 닫고 살고 있다고요. 오늘 남유다 백성들의 범죄를 통해서 나의 범죄와 나의 불신앙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이었죠. 예레미야서 23장 16절부터 17절을 보면 당시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선지자와 제사장이라고 말하며 거짓 환상과 헛된 점수를 의지하게 하여 백성들에게 거짓 평안과 재앙이 없을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예레미야서 5장 30절부터 31절을 보면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백성을 다스리며 탐욕을 일삼았고 이 모든 부패에 대해 백성들조차 이를 좋게 여기며 방조하였죠. 심지어 예레미야서 23장 14절을 보면 선지자들을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손을 강하게 하여서 아무도 악에서 돌이키지 않게 하였으며 간음과 거짓을 행하여 백성들을 타락으로 이끌었어요. 이러한 우상숭배와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는 결국 사이의 전반에 윤리적인 타락까지 더해지게 되었죠. 우리 한국교회도 얼마나 많은 타락이 있는지 몰라요. 말씀을 드리지 않았다 뿐이지 정말 끔찍한 사건들이 정말로 많았어요. 목사는 여성도를 성의 도구로 바라보는 목사들도 있었어요. 심지어 50대 정도 되는 목사가 여대생을 임신시키는 사건도 있었어요. 어떤 목사는 자기와 함께 사역하는 성도와 바람이 나가지고 사모와 이혼하고 그 성도와 결혼하는 성도들도 있었어요. 성도와 성도끼리 성적인 타락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고요.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라고 하면서도 마약을 손대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 목회자들끼리 단란주점 가서 술과 성적 타락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러면서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정말 구원받은 것이 맞는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정말 그 안에 성령께서 허락하신 양심이라는 게 있는가? 근데 그들은 끊임없이 우리는 죄사함 받았어. 우리는 구원받았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이런 잘못쯤은 해도 괜찮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요, 구원파 이단 사상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사상이 우리에게 조금씩, 아니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얼마든지 자기의 기쁨과 쾌락을 위해서 합리화하는 신앙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한 이유가 있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고 내가 이러한 죄와 자범죄를 지어도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 그래도 괜찮아. 언젠간 예수님이 나를 복음에 깨닫게 해주시겠지. 언젠간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겠지. 이렇게 자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그 죄 가운데 빠지지 마세요. 저는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딱 이 성경 구절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돌아갔다고요. 오늘날 대마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심지어 대마와 같은 신앙생활하는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존재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존재예요. 내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보다 더 위에 있다면 우리는 그 기쁨을 포기하는 자예요. 내 원함이 하나님의 원함과 상충된다면 우리는 그 원함을 내리고 하나님의 원함의 자리까지 가는 자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하여 살길 소원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자리로 이끌어 주실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싫은 것이 아니라 기쁘고 행복하고 평안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와 우리 성도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싫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행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면 알 거예요. 내 거를 포기하고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위하여 사는 것이 결코 괴롭고 불편한 게 아니라는 것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주를 위해서 살기를 소원하신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말로만 하지 마세요. 말로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중심과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반드시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남유다와 같은 불신앙과 범죄, 또 방종과 방조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레미야서 5장 26절과 28절 그리고 예레미야서 7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 남유다는 고아, 과부, 이방인을 억압하고 무지한 피를 흘리며 사회 정의를 무너뜨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부와 고아를 보살피고 도움을 주며 그들을 지킬 것을 말씀하셨어요. 또 이방인, 또 나그네들을 환대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단순히 너네들이 과부와 고아와 이방인과 나그네를 환대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구나 라는 증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경외하고 그분의 율법을 따르는 자들에게 나오는 당연한 헌신과 당연한 구제였다는 것이죠. 그들을 보살펴주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제 그것들을 철저하게 억압하고 무지한 피를 불리면서 사회 정의를 무너뜨렸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죄악의 결과로 바벨론을 통해 남유다를 심판하셨으며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이 심판의 도래를 거듭거듭 경고해요. 그러나 백성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예레미야서 44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제사를 드릴 때에는 평안했는데 그것을 그친 이후로 재앙이 닥쳤다라고 말하며 우상 숭배를 정당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남유다는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조가 있었고요. 남유다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를 원했던 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호세아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죠.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들은 멸망받을 거야. 너희들은 끝났어. 너희들은 이제 철저하게 무너질 거야 라고 말씀하고 끝내셨습니까? 아니죠. 호세아서의 핵심 단어를 저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소망이라고 말했어요. 무엇을 소망하는 것입니까? 회복에 대한 소망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어떻게 버릴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아드마와 스보인 같이 내가 멸망시켰던 소돔과 고모라의 수도처럼 너희를 무너뜨릴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간장이 끊어지는 것 같다. 애간장이 나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들을 다시 구원하실 거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또 하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남유다에게 하신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들은 북이스라엘을 답습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북이스라엘의 죄를 좋게 여기지 마라. 너희들만큼은 그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북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범죄를 보고 거울 삼아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라고 남유다에게 말했어요. 실제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당했죠. 그런데 남유다는 똑같이 북이스라엘의 범죄를 가지게 되었죠. 쭉 읽어드렸던 대로 우상숭배와 종교적 부패가 너무나도 심각했죠. 예레미야서 2장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당시 팔레스틴 지역 이스라엘과 가나안 지역에서 물이 항상 부족했어요.
그냥 우리가 수도꼭지 틀면 나오는 생수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들은요, 우물을 파서 물이 나와야지만 생존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물은 생존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고 그만큼 귀했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들이 물이 아닌 포도주를 마셨습니까? 물이 부족해서예요. 포도주를 음료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식수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물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예를 들려면서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스스로 물을 찾고자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에는 물이 없다. 물이 전혀 없는 터진 웅덩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나는 남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잘 살고 싶어. 나는 세상에서 행복하고 싶어.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 나는 성공하고 싶어. 나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멋진 가정을 꾸리고 싶어. 나는 나의 자녀들을 잘 낳고 그들과 함께 이 부요와 행복과 번성 속에서 살고 싶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릴 거야. 왜?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축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자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난 그 명령과 그분을 섬기기 싫어. 오히려 바알을 택할 거야. 아세라를 택할 거야. 오히려 하늘의 여왕과 해와 달과 별을 택할 거야. 왜? 그들이 나에게 부요함을 줄 거니까. 그들이 나에게 성공을 줄 거니까. 그들이 나에게 다산을 줄 거니까. 그들이 나에게 육신적인 행복을 줄 거니까. 그래서 나는 생수의 근원 대신 기쁨의 우물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내 스스로 우물을 찾고 팔 거야 라고 말한 것이에요. 아무런 가치도 없고 물이 나올 수 없는 그곳을 스스로 좋다고 여기면서 살아가죠.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느낀 게 뭐냐면은 세상의 번영, 부요, 행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불쌍한 것인지 알게 되었어요. 지금도 사실 저한테는 그런 기대감이 있긴 해요. 하나님이 좀 잘 되게 해주셔서 집도 좀 좋은 곳으로 가고 싶다. 단순히 집이 좋은 것이 아니라 좋은 학군과 좋은 주민들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곳에서 살고 싶다. 하나님이 좀 돈 좀 주시면 안 될까? 이런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자녀 키울 때마다 위험과 그런 안 좋은 사상이 노출되어 있는 지역보다는 조금 더 우리 자녀들이 평안하고 안정된 곳에서 살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을 저도 모르게 생각하고 구하게 돼요. 때로는 부동산 앱에 손을 놓지 못하겠더라니까. 볼 때마다 이 집이 참 너무 비싸다. 그래도 가고 싶다. 그러면서 사랑사모한테 나는 저기 다음에 롯데캐슬 갈 거야. 그럼 맨날 비웃죠. 맨날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말한다고. 나는 좀 있으면은 저런 데에서 살고 싶어. 저런 데 주셨으면 좋겠어. 저 역시도 그래요. 세상에 잘됨과 부요함과 번영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꺾으시죠. 저의 생각이 불신앙인 것을 발견하게 하시죠. 그리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리로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사실 구약시대 때 사람들, 구약시대 때 인물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항상 불안해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제대로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성령이 떠나버리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침묵하시거든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범죄할지라도 그 범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깨닫게 하시고 거기에 눈물 짓고 돌이키게 하는 은혜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날마다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레미야서 23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나와 있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묵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계시로도 의미합니다. 즉, 이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 자, 들어봐봐.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적으로 묵시로 가르쳐 줬어. 그렇게 말하면서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의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읽겠어요. 옛날에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가장 성도들이 기뻐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에 헌신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더하셔서
하는 것마도 잘 되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여러분의 자녀도 축복을 받아서 잘 될 것이라고 말하면은 사람들이 엄청 기뻐하고 동기부여돼서 아멘이라고 해요. 그러면요, 앞다투어서 자기 돈을 바친다니까요. 앞다투어 자기 열심을 교회에 드린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잘된 사례를 보면 목사들은 그런 사례들만 이야기해요. 10명 중 1명 잘된 건 얘기해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헛된 동기부를 심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세상적인 축복과 자기 열심을 등가교환하는 성도들을 수없이 많이 봤어요. 그런 사람들은 본문 아까 읽어드린 예레미야서 23장 16절부터 17절 말씀에 거짓 선지자들과 다를 바 없어요. 목회자는요, 복음만 증거해야 돼요. 목회자는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증거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들이 대체로 우리 마음에 기쁘지가 않아요. 왜냐? 우리는 우리의 형식, 우리의 삶상 자기를 위한 삶이 더 좋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주내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다음 주 주에서부터 예레미야서 말씀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남유다 백성들을 여러분들의 반면교사로 삼으세요. 여러분들의 거울로 삼으세요. 나도 이들과 같은 죄를 범하고 있지 않는가 경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새 언약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 말씀. 저는 확신하건대 이게 예레미야서의 핵심 구절이에요.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 언약을 주셨죠.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율법을 버리고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죠. 마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것과 같은 상황이죠. 동상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을 분별할 것이라는 그 말에 홀려서 선악과를 먹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거룩하고 복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삶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율법을 버렸다고 말하고 있죠.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율법을 지키고 지키지 않는 것을 선택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말씀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 마음속에 집어넣고 연합시키고 각인시키고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자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만드셨어요.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증명받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 대신 진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언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며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셨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맞아요. 구약시대 때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알도록 권유했어요. 심지어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는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호세아도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라고 말하였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지식으로 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호세아서에 말씀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고 계시죠. 그 성령의 임재를 보여주는 예식이 세례 예식이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그 안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 되신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안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게 해주시죠. 그래서 우리 지혜 지유리 때부터 나이 많은 저까지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알라라고 권유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이끌어 가시니까요.
100% 성취됐죠. 그리고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죄가 완전히 해결되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테텔레스타이라고 선언했을 그때 다 이루었다. 내가 인류의 모든 죄의 값을 치루었다라고 말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했다고 선언했을 그때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죄의 사함을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라 의롭게 된 자로 바뀌어졌죠. 이 새 언약이 그리스도 예수로 성취되었고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주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새 언약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시고 예레미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불신앙과 죄를 발견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축복이 날마다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